불금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불타는 금요일. 한 주의 일을 마감하는 금요일을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신나게 놀아보자. 아마 그런 뜻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불금의 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셨어요? 예. 온 금요일을 불태운 밤이었죠. 1대1로 팽팽하던 승부. 다른 한쪽에서는 우루과이가 고맙게도 2대0으로 이겨주고 있잖아요. 한 골만 넣으면 되는데 해설하는 사람들도 한 골이면 됩니다. 한 골이면 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한 골이면 됩니다. 한 골이면 됩니다. 전후반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졌지요. 환호성을 지르고 아파트가 들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온 밤을 기다렸고 또 선수들은 힘들었던 4년을 준비해 왔던 것이죠. 기다림 끝에 얻은 성취는 우리에게 전율을 주고 우리 삶에 큰 활력을 주는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삶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고 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일어나 걷기까지 또 1년이 필요합니다. 옹알이가 말이 되기까지 또 1년이 필요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소명과 의미를 발견하기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산업화 이전 농경사회도 기다림의 사회였죠. 씨 뿌릴 계절을 기다려야 했고 또 뿌린 씨앗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농사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사냥도 마찬가지죠. 사냥도 짐승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사정권 안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소소한 일상도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행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병원에서도 순서를 기다리고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고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밥을 앉혀놓고 뜸들이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다림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식당에 줄이 쭉 서 있으면 안 갑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갑니다. 기다리는 거 싫어요. 요즘 컴퓨터 인터넷 많이 하는데 인터넷 이 속도가 느리면 짜증이 오죠. 이거 왜 그래? 짜증나고. 또 크게는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가슴 졸이는 기다림도 있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그 성취는 짜릿하고 기쁠 줄 모르지만 그 기다리는 순간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피를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 문명의 발달은 이 기다림을 삭제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의 문물은 기다림을 줄이는 것들, 기다림을 삭제시키는 것들이에요. 가슴 졸이면서 연인의 그 편지를 기다리던 거 그 옛날이에요. 이제는 손안의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번호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거액의 어떤 송금을 하는데 채 1분도 안 걸려요.
능숙한 분들은 30초면 뭐 몇 천만 원도 몇 억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 기다린다는 것은 싫다 좋다의 문제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이전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리다는 것, 좀 내가 뭘 기다리는 이런 어떤 느린 태도는 내가 도태되기 쉽고 내가 뒤처지기 쉬운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이득을 선점하는 거예요. 빠른 것은 좋은 것, 빠른 것은 유능한 것 이렇게 인식되는 반면 느린 것은 나쁜 것, 기다리는 것은 무능한 것, 심지어는 위험한 것 이렇게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됩니까? 제가 이 휴대폰 사는 걸 제가 다른 분들과는 좀 늦게 샀어요. 옛날에 2G폰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도 한 1, 2년은 더 썼거든요. 아니 사려고 했더니만 한 달 새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예, 금방 구형이 되고 금방 옛 모델이 돼버리니까 뭐든지 빠르게 변하고 그렇게 빠른 것이 좋은 것, 유능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이 사회.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다림을 터부시하는 이른바 속도를 숭상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2020년 우리 국내 한 유명 물류기업의 배달서원이 새벽 배송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달하던 빌라의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노조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어야 된다 하면서 대립을 했죠. 당시 그 업체의 야간조 배달 직원은 밤 10시까지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상품을 적재하고 1차 배송을 나서는데 새벽 3시까지 1차 배송을 마치고 다시 물류창고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물건을 적재하고 2차 배송을 나가는, 밤 10시부터 정말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풀로 적재와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업체는 물건은 주문할 다음 날 물건을 배송받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오늘 주문했는데 내일 새벽에 뚝 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주문한 것을 내일 새벽에 받을 수 있다라고 광고하면서 그 속도를 자랑했지만 그 이면에 배송하는 사람들의 병무가 있었고 고충이 있었던 것이죠. 배달사원 그분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속도를 숭상하는 이 시대에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그래요.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은 그 속도를 주도하는 영민한 극소수의 사람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도를 쫓아가느냐고 허겁지겁 따라가는 데 바빠요. 그런 속도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여러분 편해졌어요. 편해진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 타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기다려가지고 길가에서 오면 택시 하면서 세웠는데 저는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택시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들리지도 않을 텐데 차 안에서 그걸 택시라고 부를까? 야간
지금은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요. 서울시내 한번 나가면 택시가 쭉 서 있는 정거장이 아니면 그냥 길에서는 택시 보기가 어려워요. 다 예약이고 다 이미 이거로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불러가기 때문에. 햄버거 주문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햄버거 주문하다 보면 땀이 찌릿 나요. 뭔가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나는 뒤처지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말세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급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항해하시고 또는 운전하시고 걸어가시고 어떤 비유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조급한 마음이 혹여 있지는 않는가? 내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세상은 정말 사정없이 변해가고 속도 사회가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불안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속도 승상의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영성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기다림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폐해를 보여줘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 읽은 부분은요,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지니까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예요. 자, 바벨론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 변화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하려 하겠을까? 역시나 그들도 채택한 방법이 속도였어요. 16절 보실까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지금 바벨론이 하나 가지고 날아가지고 위태로워지고 이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위태한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말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리라. 내가 상황이 어려워졌고 위태로웠는데 내가 빨리 뭘 하면, 내가 좀 힘과 속도로 뭔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가속력을 높이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힘과 속도로 인생의 안녕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들이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지만 16절 끝에 보니까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다. 난 어쨌든 이 불안한 상황, 이 위태로운 상황을 힘과 속도에 의지해서 뭔가 좀 돌파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쫓는 사람들이 더 빠를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쫓길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빠르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따라잡으려고 살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더 쫓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쫓기듯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시간에 쫓기고 성과에 쫓기고 또 경쟁에 쫓기고 뭔가 마음이 쫓겨요.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조급한 것이죠. 게다가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다. 꾸짖는 건 한 사람인데 1000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5명이 꾸짖었는데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을 것이다. 산꼭대기의 깃발이 어떤가요? 그냥 홀라 펄렁펄렁 하고 있는 거예요. 산마루 위에 기치가 혼자 펄렁펄렁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내서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아니면 이 경제 위기든 무슨 위기든 내 인생의 위기를 맞서서 내가 속도로 돌파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쫓기는 듯 살아갈 것이고 남는 것 없이 산꼭대기 깃대처럼 산마루의 기치처럼
외로울 것이고 남는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은요, 이 빠르게 변하는 속도로 숭상하는 우리 시대에 그 가운데에 기다림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생의 위기와 불안을 나의 힘과 속도에 의존하여서 다 깨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마저도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고독하게 되기까지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법이 무엇인가? 솔루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참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보고 너희 지금 위기 상황을 힘과 속도로 좀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더 쫓길 것이다. 남는 것도 없이 저 산마루의 깃대처럼 외로울 것이다. 고독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뭔가 내 힘과 속도를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막 애쓰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아닐까요? 이 세상은 기다리는 자는 뒤처진 자, 루저, 기다리는 자는 고통스러운 자, 무능한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은 망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께서 우리 모두가 급박하게 변화가고 자신의 힘과 속도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안녕을 확보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 기다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 포인트예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앞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다림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딱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를 딱 맞춰야 돼요. 그럼 금요일 날 그 결승골 어떻게 터졌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냥 냅다 차고 달리잖아요. 달리잖아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속도에 맞춰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딱 보면은 막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춰서 달리는 게 중요해요. 손흥민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옵사이드. 늦어도 안 돼요. 그러면
선수들에게, 상대 선수에게 뺏기기 십상이에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의 속도에 잘 맞춰 달렸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에게 딱 맞추어서 패스를 해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오프사이드 아시죠?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딱 보니까 그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느린 화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오프사이드를 딱 뚫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패스가 된 거예요. 수비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뺏기겠다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로 갔어요? 가랑이로 쑥 들어갔잖아요. 가랑이로 싹 패스해줘가지고 딱 받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포르투갈하고 할 때는 가랑이를 이용해야 돼요. 2002년에도 그랬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딱 그 가슴으로 받아가지고 빵 찼더니만 어디 들어갔어요? 골키퍼 가랑이를 쓱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할 때는 가랑이를 노려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패스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딱 맞춰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나 혼자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힘껏 사는데, 내가 빠르게 사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여러 이 장애물들이 가로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장애물을 뚫고 마치 손흥민 선수가 가랑이로 패스해 준 것처럼 선수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이 장애물이 겹겹이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가랑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학력이 이래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수많은 이 상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손흥민이도 가랑이로 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해를 뚫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장벽들을 해치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 15절에 답이 있다고 봐요. 15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한다. 너희가 잠잠히 있어야 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나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다 레스트, 휴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조용하라라는 것은 그냥 입을 다물어라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려는 모든 그런 노력들을 중단하고 쉬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샤카트라는 이 단어를요, 또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quietness, 침묵으로 번역을 해요. 즉 이 말씀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런 위험한 상황, 그런 변화 상황 속에서 자기 힘과 속도를 위해서 이것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스톱, 좀 쉬어, 잠깐 스톱, 침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휴식과 침묵이라는 거예요. 휴식과 침묵으로 영적 호흡을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각박한 이 상황 가운데에 뭔가 좀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나의 힘과 속도, 이런 나의 능력들을 의존하기에 앞서 잠시 그런 것들을 스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휴식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애굽을 기껏 나왔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 오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뭔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지금은 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적군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삶을 이렇게 위태롭고 되는 일이 없고 막힌 것뿐이고 다 사람들을 추격하고 내 삶을 이렇게 쫓기듯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쉬고 휴식과 침묵의 영성을 통해서 나의 힘과 속도를 의존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우선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휴식과 이 침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쉬는 날, 휴식, 쉬는 건데 쉬는 날을 노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쉬는 날은 막 놀아요. 평상시엔 막 일하고 쉬는 날에는 놀고 일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쳐가지고. 물론 그런 노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우리는 휴식의 참된 의미를 좀 모르는 것은 아닌가. 우린 침묵할 줄 몰라요. 여러분 침묵하면 무능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누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침묵하고 있어봐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좀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말을 해야 좀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휴식과 침묵을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육체적인 휴식과 이 침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이 휴식과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심호흡이에요. 그럼 심호흡 어떻게 하시나요? 바람을 훅 들어 마시잖아요. 훅 내뱉고 바람을 훅 들어 마시잖아요. 근데 영적 심호흡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적 심호흡을 통하여서 신선한 바람,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휴식과 침묵을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성령 우리 안에 심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저녁에 이 제자들이 떨면서 두려워서 어떤 집에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마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세상은 힘과 속도, 자기의 힘과 속도에 의지해서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을 잠시 중단하고 성령의 심호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거룩한 휴식과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호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마음과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꼭 믿고 붙들어야 돼요. 다시 18절 말씀입니다. 맨 하반절에 뭐라 그러시나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한참 기도했는데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시련 가운데 나의 힘과 속도를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역사하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반드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쉬래 이 감탄사에 얼마나 복된가.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여기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희곡이 있는데요. 희곡에는요, 디디와 고고라는 이 좀 다소 우스꽝스러운 두 인물이 한 그루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길가에 앉아서 고도를 기다린다. 이 고도라는 이 인물을 기다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들이 뭐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대화가 두서없어요. 왜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그 쳇바퀴가 물려가듯 착착 물려가야 되는데 뭐 자기 할 말만 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희곡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문서답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나 내용이 별로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튼 얘기를 주고받는 듯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고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또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찾아와서 고도가 오늘 안 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그들은 기다려요. 다음 날에도 또 와서 고도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그럼 일어나야겠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작품의 이 고도가 영어의 god과 또 프랑스의 dieu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 그래서 고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목적의 희곡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야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고도를 기다리는 이 디디와 고고라는 두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우리의 기다림이 자칫 이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유보시키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아닐 때가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내가 파묻혀서 기다림에 함몰되어서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다림이 자칫 이런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처럼 그런 의미 없는 기다림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2년 12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올 한 해 기다렸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년째 기다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평생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들이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막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영적 활기의 근거로 삼고 다시 한번 주를 소망하며 믿고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잠언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들으며 내 문 곁에서, 하나님의 집 문 곁에서, 하나님 문설주 옆에서, 하나님의 문 앞에서, 하나님 문설주 옆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레미야가 3장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왔는데 작은 응답에 조각구름조차 비추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더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최종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